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변함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을 거고 염려도 없을 거고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으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좀 일이 좀 풀려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또 삶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삶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도 행복한 삶을 꿈꾸기는 한 가지입니다만은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순탄하고 평탄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살맛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 살만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참 4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상한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십 년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십 년 인생 동안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참 산만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선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거든. 그냥 편안해지고 싶고 매일 즐겁고 싶고 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세상이 그나마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굴곡이 있으니까
응? 한번 미쳐보기도 하고, 응? 저같이 한 번씩 획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극복도 하고 도전도 하고 때로는 땀도 흘리고 때로는 수고도 하면서 나의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사는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로 행복만 넘치고 기쁨만 넘치고 즐거움만 넘치며 슬픔을 단 돛담배처럼 순조롭게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의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인생의 실패자가 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가정에 있나요? 직장에 있나요? 가족들과 있나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 어디죠? 여러분? 감옥입니다. 감옥.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교도소, 형무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직접 예수님께 세례도 줬어요. 그리고 직접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직접적인 신앙 고백을 드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무엇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떠세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라도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슬플 때는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것을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 시련이 자신을 넘어가기를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이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 인물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흔들림을,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왜요? 의심하니까. 기쁠 때는 의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내가 복 받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시련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했을 때처럼 내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는가? 무엇 때문인가?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 다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만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정말 나 사랑해 주세요? 아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맞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으세요? 근데 왜 나는 힘들죠? 왜 나는 고통스럽죠? 무엇 때문이죠? 나는 원망과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그 자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실천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조금치의 의심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결단과 확신 위에 세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의심이 두드리면 나도 모르게 누구세요 하고 내다보는, 예수님이 두드릴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문제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빼곡히 열어버리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장 들어차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사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컨트롤 영역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요, 세상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냐?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고 의심이 생기는 거고 원망과 미움과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매주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요. 매주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눈을 여세요.
가리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세요. 그리고 닫혀 있는 여러분들의 길을 여세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다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그 고통 가운데 던져 놓으실래요? 언제까지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실래요?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한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에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아니 이곳에 오셨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단계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거든.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고백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이, 믿음의 성숙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것, 여러분들의 귀가 들을 귀로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놓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사모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복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한 복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 이 기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범사에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대하며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